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지킴이라는 제목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 율법에 관한 말다툼을 피하고 하나님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다 하나다. 겉으로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의 맏아들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다 하나죠. 예수의 삶과 죽음과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버지께서 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거죠. 자기의 돌아갈 곳이 분명하신 분이죠. 사탄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나온 곳도 분명치 않고 사는 이유도 분명치 않고 결론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삶은 흐지부지하고 결국 무적행으로 빠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대구교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좋다 하고 그 주위의 노인들이나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돕는 것에 인색하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인성에 관한 문제지, 교회는 마땅히 그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반드시 그 노인당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거기에 뭐 가도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죽인 숫자보다 로마 캐톨릭이 죽은 숫자, 또 신교가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시비를 하고 마녀사장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됐죠. 이 유럽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종교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종교가 좀 잘못돼도 뭐 정치는 일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국에는 사탄 종교도 있어요. 그래도 손을 안 댄다 이거죠. 물론 심한 문제가 있으면 손을 대겠지만 너무 심하게 되지 전에는 손을 안 댄다. 이게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경수 여사가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청와대 부처님을 들여놨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청와대에 어떻게 부처의 상을 놔두고 불경을 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허허허 웃으면서 당신네들이나 싸우고 갈라지지 말고 교회나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분열이 없고 연합된 새로운 사회, 이런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종교가 사회 참여를 한다면 오히려 욕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남미에는 캐톨릭이 공산당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모양새가 좋지 않다. 교회는 개인보다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 신교가 개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의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몸 안에 한 각 지체로서 달라도 하나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12진주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부 다르지만 다른 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개인 신앙이 아니고 한 단체가, 한 나라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죠. 예수는 사람으로서 마귀를 물리치신 분이다. 무슨 신비한 힘으로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람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임을 인하여 마귀를 물리쳤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창조해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천사임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를 넘어서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내가 일로서는 하나님의 종이고 생명으로서 하나님 아들이지만 나는 일로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종이다. 그렇게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승리하시고 복음 자체가 되신 거죠. 이 무릎 꿇는다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형제 앞에 무릎 꿇고 교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장경자 자매의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했는데 제가 정말 원고 준비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사탄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살았을 터인데 그래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무릎을 꿇고 화목할 수 있도록 죽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어서 썩어서라도 비료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서 죽음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예수의 순종에 접붙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서로 죽어서 서로의 안에서 예수 부활로 부활케 해주소서. 죽음은 최고의 저주지만 그 저주 속에 무궁무진한 축복이 들어있게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온 만유가 다 통일되고 사탄은 무정의 불못에 던지고 바벨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니까요. 이건 원고 준비하는 거고 전혀 상관없이 그게 내 속에서 막 나왔어요. 즉흥적으로 막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죽은 박남수 형제가 이 설교를 듣고 이야, 장례식에서 저렇게 설교하시는 설교는 처음 듣습니다. 저도 그 설교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란 것은 가장 부정적인 것이지만 가장 부정적인 속에 가장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이죠. 진주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 아니고 죽음의 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문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죽음과 합해져야 되죠. 그런데 그 죽음과 합해지고 나면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복음입니다. 대구교회의 정문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축복이고 은혜고 해방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무릎 꿇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릎 꿇기가 아주 쉬워요. 내가 작은 자가 되면 아주 더 작아지기가 아주 쉬워요. 내가 작아져야만 다른 사람에게 먹힐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본을 보였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더 작은 자로 만들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소화될 수 있고 흡수되기 쉽도록 자기 자신을 가루를 아주 고운 가루로 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 아들이고 또 참 하나님 아들은 참 사람이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죠.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작아지면은 다 연합할 수가 있죠. 아담은 너무 커져가 문제죠. 사탄도 천사가 너무 커져 버렸어.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 작아지면은 이 국민들과 금방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남미의 어떤 대통령은 일부러 셋집에 산다네요. 아주 가난하게. 그리고 대통령 그 봉급은 그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버린대요. 그리고 농사 짓고 살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아주 작은 대통령으로 본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가장 높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탄은 가장 큰 자가 되려고 하다가 무적행에 빠지게 되고 결국 불못에 던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면 모든 게 고르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편만하게 한 소망과 한 교통을 가짐으로써 세상에 없는 아름다움을 교회가 온 세상에 다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서의 그 마지막은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의 이야기예요. 율법에 관한 말다툼을 피하고 하나님을 굳게 지키라. 우리는 한 아버지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다. 겉으로 보기는 다를지라도 내용은 다 하나다.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름다운 사회를 보여주는 일이고 분열이 없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서로 안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사는 교회는
개인보다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개인은 장성할 수 없고 합해져서 장성할 수 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고 내 나라는 다른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신비한 힘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에 이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비한 분이죠. 다 커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다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조용히 어린 양이 됐어서 자기 목숨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 아들이고 참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사셨기 때문에 아무와도 다투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지. 만약 조금이라도 자기를 주장했으면 전국에서 모여온 형제들인데 얼마나 성격이 다 틀립니까? 안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다 싸우게 돼 있는데 항상 무릎 꿇고 사심으로 인해서 싸움이었고 화평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서 고르게 담요를 덮듯이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한 소망을 갖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교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상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 자신이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임으로 죽음을 승화시킴으로 결국 부활에 이르게 되고 이 부활은 모두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교회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쓰여진 이 기도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이라는 사실을 굳게 지킴으로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아버지에게 나와서 한 모태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우리가 다 하나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참 감사하고, 겉으로는 다 다른데 속은 예수와 하나라는 사실이 너무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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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